오늘은 도망하라, 도망하라, 도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표면적인 내용으로만 보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주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우주적 종말에 일어나는 일들과 내용이 겹쳐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날까지도 이 학자들 가운데 이게 예루살렘의 멸망이냐 아니면 우주적 종말이냐를 놓고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24장을 강의해 오면서 지금 이 종말론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도 이게 개인적 종말이냐 우주적 종말이냐라는 것으로 그것을 따로 나누기보다는 그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되었든 혹은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 종말이 되었든지 간에 모든 종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종말의 징조들과 특징들을 살피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라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말씀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다루면서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리는 다 종말론적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라면요. 종말에 대한 그 기대가 없다. 그리고 종말에 대한 그 어떤 준비가 없다. 이거면 아직 그는 신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이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자극적이에요. 도망하라, 도망하라, 도망하라. run, run, run.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 이게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예요. 본문대로 하자면.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도망하라고 하신 주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우리 신자 가운데 이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고 또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읽으면서 이제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나와요. 그죠? 우리 16절도 읽읍시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살펴야 될 주제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예요. 먼저 이것은 첫 번째로 묵시적 표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묵시적 표현들. 멸망에 가증한 곳이 선다라는 것은요.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다니엘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묵시적인 표현들 가운데 하나예요. 묵시라는 것은 계시랑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 묵시가 계시와 다른 것은 이 계시를 하나님께서 계시라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게 계시잖아요. 근데 이 묵시는 그 계시를 꿈과 환상과 같은 어떤 상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묵시예요. 차이 아셨죠? 근데 그러니까 계시의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왜 그러면은 묵시로 알려주시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종말에 관한 계시의 내용일수록 묵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꿈과 환상을 통해 가지고. 그 어떤 상징들을 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우리가 읽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보면은 요한묵시록이죠. 그죠? 왜냐하면 거기는 이 사도 요한이 묵시를 통해 가지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계시의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뭐 일곱 대접, 일곱 인, 일곱 나팔의 뭐 그죠? 재앙들이라든가 뭐 짐승의 표 666이라든가 또 뭐가 있죠? 음녀 바벨론이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뭐예요? 이런 것들 아마겟돈 전쟁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묵시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묵시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이게 미래에 발생하게 될 어떤 역사적인 한 사건만을 가지고 그 현상 하나만을 가지고 이것이 꼭 성경에서 예언하는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을 못하게 하려고요. 묵시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 상징이 담겨 있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하나로만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없다. 그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도 우리는 이것을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말씀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개인적 종말이나 우주적 종말로도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 있다. 예. 시작부터 너무 여러분들 괴롭혀서 죄송해요. 이게 여러분 편하게 들으세요. 그냥 시작은 어쨌든 전체 숲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성경적인 것들을 제가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제 뒤에 가서 적용 부분으로 가면 제가 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는지에 대해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포인트 집어주는 부분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다니엘이 받은 묵시가 지금 이 본문과 관련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라는 것에 대한 이 묵시의 내용이 다니엘서에 보면 딱 3번 나와요. 3번. 그건 이제 다 똑같은 내용, 말로는 안 나오고 비슷한 내용으로 여튼 3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 3군데 중에서요, 2군데는요, 그 내용의 초점이 다 뭔가 하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상징되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군대가 결국 거룩한 곳이죠. 예루살렘의 성전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파괴한다라는 내용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근데 나머지 한 군데, 3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뭐냐면 그 한 군데가 이제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종말의 징조에 대한 현상으로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짐에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기에서 이제 시간이란 날짜 같은 것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은 그거 전혀 제가 다룰 생각 없으니까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시고 들으시면서 제가 강조하는 말씀들만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먼저, 다니엘서 9장 27절이에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에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다 라고 나와요. 여기서 이제 포악하고 가증한 것에 날개를 의지해서 선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굴 말하냐면은 그거 다니엘서에 보면은 한 왕의 백성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왕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왕의 백성으로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자로 나와요. 그게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AD 70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티토스 장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왜 이걸 갖다가 그냥 그 가증한 날개가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선다라고 표현하냐면 이때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로마의 깃발이 뭐였냐면은 독수리 깃발이었어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해서 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독수리 깃발이 예루살렘 땅에 꽂혔다라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또 두 번째가 다니엘서 11장 31절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주어가 뭐였어요? 뭐가 이렇게 한다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게 군대라고 나와요. 군대가 멸망에 가증한 것을 그 거룩한 것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성소에. 그죠? 그래서 이 군대는 어디를 가리키냐면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북방의 왕을 가리켜요. 북방의 왕. 그래서 이 북방 왕을 좀 더 설명하자면 역사적으로 BC 117년경에 시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즈가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놓고 그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경배하라고 얻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요. 세우는 그 역사적 사건을 예언한 것이다. 그 예언의 성취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이 두 예언의 말씀 속에서는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군대가 들어와서 그 이방의 우상이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내용들로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으로 예언되어 나옵니다. 재밌는 것은요, 제가 얘기했듯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지는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은요, 그게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니라 세상 끝날 말세에 일어날 하나의 대표적인 징조로서 이것이 선포되어져요.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 계시적인 말씀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면은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서 있는 자라고 해가지고 학자들은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다니엘에게 예언으로 알려주신 것, 환상으로 알려주신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튼 그 말씀이 뭐냐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12장 10절이에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멸망에 가증한 것을 갖다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그곳에서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다. 너는 그거 기다려라 라고 지금 예언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진다라는 것은요, 물론 1차적으로는 이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게 뭐예요? 우주적 종말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다. 그 종말의 징조로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들, 우상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가 타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확 들어오죠, 여러분들.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의 정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물론 이것도 거룩한 것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거룩한 것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게 되면요, 이 가증한 것은 전쟁을 통해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파괴했던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군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강조점이 뭐라고요? 군대라고요. 왜 군대가 강조되냐면 군대는 뭘 가졌어요? 힘을 가지고 어떤 쳐들어와서 그 힘을 갖다가 가시하고 그 힘으로, 그죠? 세상을 파괴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세력이라는 차원에서 군대가 동원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종말의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그 세상이 뭘 가지고 있다고요? 강력한 군대와 같은 세력과 힘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갖다가 넘어뜨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거룩한 곳이 이것을 주님의 교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교회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우리 신자된 성도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 자체를 갖다가 이 거룩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요, 이곳에 가증한 것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가증한 것은요,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세상의 더러운 죄악과 그 죄악의 욕망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벌써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 관심 좀 접어놔도 되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두 번째 초점이죠. 교회와 성도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이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계속 말씀을 이제 진도 나가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6절로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자, 보세요. 말씀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은 이거 재난 때 있을 피난과 피신이에요. 이거 잘못 이해해가지고 무슨 산은 어디 교회고 또 지붕은 기도처고 뭐 그래가지고 종말의 때 더 그렇게 그쪽으로 가야 된다. 재단 중심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목사님들도 많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거 위험한 거고요. 본문에서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종말의 때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게 될 큰 재난과 재앙으로부터의 도피라는 거예요.
피신이라는 거예요. 피난이라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고 지붕에서 지붕을 타고 빨리 도망쳐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밭에 있는 자들은 겉으로 가지러 뒤로 돌아보지 마.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 여러분들 그 얘기거든요. 19절도 마찬가지요. 이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부녀자들이죠. 아녀자들이죠. 아기들과 여인들이죠. 여러분들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에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죠? 여러분 겨울에 재난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들에게 겨울은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기예요. 비가 아주 많이 오는 때예요. 질퍽질퍽 하잖아요. 도망하기 최악인 거죠. 안식일도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포커스가 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빨리 도망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은 종말의 때 멸망에 가증한 것들로 말미암아서 당할 재난의 참혹함을 말씀하는 동시에 도망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최고의 대비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왜 오늘 말씀에서 도망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핵심 키워드로 잡았는가 하냐면은 이것이 우리가 이 말세에 죄로 말미암아서 오염된 세상 가운데서 어떤 자세와 어떤 스탠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정해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더 실제적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AD 70년경에 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때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수가 약 110만 명으로 봐요. 110만 명. 예. 그리고 10만 명이 포로로 잡혔다고 해요. 이때 유대인의 인구를 요세푸스는 대략 270만 명으로 봅니다. 270만 명. 그러니까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멸망할 때 같이 죽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죽었냐? 예루살렘 성읍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거기 그러니까 작은 성읍에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느라고 다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죽은 거예요. 그 작은 성읍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110만 명이에요. 피바다가 됐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참혹함. 재난의 참혹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의 최후 전투했던 마사다 전투 있잖아요. 거기 마사다 전투를 보면요, 그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이 마사다 전투를 통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고작 여인 2과 아이 5이에요. 나머지 960명은요, 다 자결하고 죽었어요. 이 마사다 전투에서. 비참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런 비참한 어떤 재난의 소용돌이와도 같은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는 것을 보게 될 때, 이런 재난들이 서게 될 때에 그게 어디에 선다고요? 문제는 거룩한 곳에도 선다고요. 거룩한 곳에 선다고요. 아셨죠? 이게 포인트라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더러운 곳에만 서는 게 아니라 세상에만 서는 게 아니라 거룩한 곳에 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 졸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야, 역시 나는 잠 깨우는데 천재야. 여러분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도망쳐야 된다는 거예요.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게 재밌는 것도 이것도 이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이렇게 유대를 멸망시킬 때 이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기독교인들 가운데 초대교인들 가운데 이 데가볼리에 있는 산악 지역인 펠라라는 곳으로 도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피신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어쨌든. 그래서 여튼 오늘 본문에 주는 메시지가 매우 분명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 도망쳐라. 여러분들. 자, 영적 싸움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의문점이 생겨야 돼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그곳이 교회고 성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교회의 거룩한 곳에 들어오게 됐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성전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하죠. 그죠? 목숨 걸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도망칠 거예요? 지킬 거예요? 빨리 대답하세요. 이게 도망칠 분들밖에 없네, 이거. 우리 교회 포기해야겠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혼돈하는 게 뭐냐면 영적 싸움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혼돈하셔요. 영적 싸움의 본질.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곧 죄와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죄와의 싸움은 싸움 방식이 아주 여러 가지예요. 지금 첫 번째 싸움 방식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너희들이 싸우지 아니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피 흘리면서 아주 치열한 영적 전투를 죄와 대항하면서 싸우는 그런 싸움 방식이 있어요. 그건 모든 교회들이 지금도 그렇게 싸우고 있고 이건 잘 해나가고 있는 싸움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두 번째 방식이 있어요. 도망치는 방식이에요. 피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방식을 잘 안 알려줘요. 그리고 잘 못 싸워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보는 거예요. 죄를 갖다가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가진, 아까 죄가 뭐라고요? 군대라고요, 군대. 어마어마한 세력이라고요. 한 방에 쓸어버린다고요. 그걸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죄를 만만히 보다가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지고 죄로부터 도망쳐야 되는 상황에서도 죄에 도망치지 못하고 죄의 올무로 묶여서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 어디에? 교회에. 어디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여러분, 철로역정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철로역정에 보면은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죄와 싸울 때 예를 들어서 허영의 도시에서 생활할 때라든가 무적행의 사자 아블로원하고 싸울 때는요, 치열하게 싸워요. 그때는 목숨 걸고 싸워요. 생사를 걸고 싸워서 이기잖아요. 이런 싸움이 있다니까요. 허영의 도시에서는 순교를 각오하고 그래 내가 죽으면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믿음 지키고 싸우잖아요. 이건 잘 싸워요. 여기서 안 무너진다고요. 그럼 어디서 무너지죠? 이 길을 이탈해가지고 잘못된 길을 갈 때 예를 들어 보면은 공고산에 이르러가지고 거의 다 산을 올라가고 난 뒤에 이제 안심하잖아요. 그리고는 정자에 앉아서 졸다가 두루마리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잖아요. 흘린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강가에 이르러서 안식을 누린단 말이에요. 편하게 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해이해졌죠. 여러분들이 왜 매일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무장을 하셔야 돼. 무장 안 하면 나가서 여러분들 마귀의 밥인지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그냥 살아요. 여러분 마음이 해이해지니까 벌써 가는 길에서 길을 봐야 일러준 길로 가야 되는데 오솔길이 좋아 보이거든. 편해 보이거든. 편한 길로 가다가 여러분들 고족을 치르잖아요. 다 그런 얘기예요. 이 목자들을 만나가지고 아청꾼을 조심하라 그러는데도 이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청꾼의 말에 현혹돼가지고 가는 길, 아청꾼이 말하는 게 어떤 거겠어요? 얼마나 좋은 길을 알려주겠어요.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그 길로 가다가 여러분들 그물에 걸려가지고 낭패를 당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막 치열하게 싸울 때는 오히려 내가 더 단단해요. 그런데 뭐예요? 해이해져 있을 때, 안일하게 있을 때, 죄가 슬며시 우리의 빈틈을 차고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잘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느냐? 이게 영적 싸움을 무조건 싸워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도망치고 피하는 것도 싸움의 방식이라고요. 적과 싸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세력과 여러분들이 싸워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못 이겨요. 저는 도망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이길 수 있으면 싸워보세요. 여러분들. 자, 제가 이 도망하라는 말씀의 실천적 적용을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의 대전제는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 대전제예요. 그러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제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 저 우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쉽게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에 가증한 것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들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또 우리 마음의 심령 가운데 이 죄악의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거기로부터 도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하다는 내용은요, 에스겔서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제가 이거 에스겔서 8장에 나오는 에스겔 환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비유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에스겔서 8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환상 가운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파괴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 우상들에 대한, 그 성전에 가득한 우상들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전 제단 문 어기 북쪽을 보니까 거기에 질투의 우상들이 가득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 문 어기에,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오는 그 문 어기마다 뭐가 있었다고요? 질투의 우상들. 이 질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10계명, 2계명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길 때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투의 우상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질투나게 만드는 이방의 우상들이 그 성전 문지방에 가득했다고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방의 우상들, 바알의 가나안 땅의 우상이죠. 바알이라든가 아세라 목상, 이런 우상들은 무슨 우상들이죠? 전부 다 풍요의 우상, 그죠? 번영의 우상, 다산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다산을 관장하는 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교회에다 적용시키면 이렇게 돼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번영과 성공을 쫓아가고 있는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에서 당장 나오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도망치라고요. 두 번째, 이제 성전 바깥 뜰에 만들어져 있는 방에 들어가게 돼요. 이 방의 벽을 부수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온갖 곤충들을 갖다가 벽에다가 잔뜩 그려놓고 짐승들을 잔뜩 그려놨어요. 막 이방 신들, 짐승들 섬기잖아요. 소도 섬기고 뭐도 있죠? 예. 우리나라는 뭐가 저거죠? 곰하고 호랑이죠. 우리 조상이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걸 신으로 섬기는 거죠. 근데 이 신을 누가 섬기냐면은 70장로들과 70명의 장로들과 사반의 아들 야샤냐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요시야 시절에 서기관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쉽게 말해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런 자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교회로 적용하자면 만약에 교회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건세와 그런 욕망을 쫓아가는 교회라고 하면은 그 교회에서 당장 도망쳐 나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있는 동안에 만약 우리 교회 어떤 누구라 표현할까요? 어느 이제 국회의원쯤 되는 분이 와가지고 인사시켜 달라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들 그거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아셨죠? 예, 요 정도만 할게요. 너무 심하게 하면.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렀을 때 여인들의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단무스는요,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으로 식물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촉진하고 자라나게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 의식 가운데 이 우상들이 섬기는 이 단무스 신을 어떻게 섬기냐면 이 사람들이 여인들이 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저 의식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다고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더 줘 하는 게 이제 울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상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여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나이다 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말을 풀이하면 이거예요. 왜 단무스 여신을 섬기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되는 일 하나도 없더라. 교회 나갔는데 일이 안 풀리더라. 이거예요. 하나님도 별 볼 일 없더라.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교회에 적용하자면 이거예요. 만약에 그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자신들의 안녕과 평화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런 교회에서 당장 도망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오셨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늘 조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나중에 성전 안뜰까지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약 25명이 모였는데 이 25명은 대제사장을 포함한 24반열의 제사장들이라고 보통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성전 안뜰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행위를 벌이냐면은 성전을 등지고 태양에다가 절을 해요. 예배를, 제사를 드려요. 태양을 섬기는 우상인 거죠. 고대 근동 모든 나라들이 섬겼던 태양신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매우 분명하죠.
이런 거예요. 적용하자면 교회가 만약 세상의 종교들이 추구하는 식의 그런 종교, 비나이다 비나이다야 라고 하면서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라면은 그런 교회에서 당장 나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 싶어요. 진짜 이거는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욕망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무슨 기도에, 단일 기도회든 무슨 기도회든, 그래서 그 기도에서 하나님이 사업을, 기도 작전과 했더니 사업이 잘 되고 남편이 승진하고, 그죠? 우리 아기를 못 갖던, 10년 동안 애를 못 가졌는데 애를 가지고, 물론 잘한 일이죠. 물론 잘한 일이죠. 그런 기도회를 선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기도회는 아주 그냥 미어 터지죠.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라고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기도회. 몇 명이 모이죠? 모이긴 하나요? 이게 실제라고요. 이게 종말의 때 일어나는 모습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욕망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구할지언정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 종말의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요. 여러분 이 우상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매우 분명해요. 에스겔서 8장 17절로 18절이죠. 인자야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그렇게 갈망을 해가지고 40일 기도를 철회를 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기도가 응답됐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아니라고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분노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 그 거룩한 성전이 왜 무너졌다고요? 그 안에 뭐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려 버리셨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라고 다르나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풍요와 번영의 우상과 교회 성장과 출세의 우상들로서 교회 안에 활기를 치면 하나님이 그거 무너뜨리신다고요. 물론 그런 교회들은 더 성장하죠. 교회들은 사람들이 더 미어터지고 넘쳐나죠. 그건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고요. 하나님이 보는 무형교회죠. 하나님이 보는 진짜 교회는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입맛에 안 맞죠. 하나님 그렇게 속지 않으세요. 사람들의 입맛에 안 맞추셔요. 속지 마시기 바래요. 여튼.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10년 가운데 죄악으로 더럽혀졌을 때 어떻게 그곳에서 도망쳐 나와야 되느냐를 다루겠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부터 도망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안에 죄성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본성 안에 남아있는 죄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악된 것들을 따라가게 되면 거기에는 죽음과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마음을 집으로 비유할게요. 이 집으로 비유하면 우리 마음의 집에는요 여러 가지 방들이 존재를 한다고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마음의 집에 있는 방들은요 좋은 방들이 있죠. 믿음의 방이라든가 소망과 사랑과 정직의 방, 담대의 방, 감사의 방, 선한 양심의 방, 순종, 겸손의 방, 인내의 방, 자유와 진리의 방, 이런 방들이 있어요. 너무 좋죠. 여러분 이런 방들은요 잘 알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방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방이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자유와 믿는 자들이 말하는 자유는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교회가 말하는 사랑은 달라요. 내 이기적 욕망으로 상대에게 무엇을 내가 베푸는 거, 이거 사랑 아니에요. 잘못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디서 내가 사랑한다 쉽게 말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또 시니컬해진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방이 있어요. 이런 좋은 방이 있는 반면에 우리 마음에는 나쁜 방들이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탐욕이라든가 교만이라든가 시기라든가 분쟁이라든가 질투라든가 음란이라든가 비평이라든가 불평과 원망 같은 이런 방들이 있어요. 미움, 자기중심성, 자기선함, 자기의 이런 방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보세요. 자기중심성의 방에 갇혀 있으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자기 선함에 갇혀 있으면요, 내가 착하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니들이 왜 나를 막고 난리냐면서 여러분들 오히려 더 큰 소리 치죠. 여러분, 큰 소리로 왜 칠까요? 내가 좀 잘했기 때문에. 인간은 똑같아요. 내가 잘하니까 큰 소리 친다고요. 그거 가지고 그 알량한 그 조금 자기 선함을 가지고요, 자기 의를 드러낸다고요.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외식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위선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이런 방들이 있다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건면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이런 제약된 방들로부터 여러분들은 도망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만의 싹이 자라나고 할 때 얼른 교만의 방에서 도망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열등감에 그 사로잡혀서 나를 열등감으로 끌어가는 방이 있다면 얼른 그 방에서 도망치라고요. 교만과 열등감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에 생겨나잖아요. 얼른 그 방에서 나와버리세요. 우리 옛날 목사님들 많이 했잖아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이 교만막 오른손 들어보세요. 예. 예. 이거 재밌잖아요. 한번 해보자고요. 이 교만막이야. 따라하세요. 이 교만막이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또 합시다. 이 불안막이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여기까지만 할게요. 싫어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마음에서 몰아내세요. 그러니까 내가 도망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게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안해서 우리가 못 이기고요. 두려움에서 못 이기고요. 교만해서 못 이기고요. 자기중심성에서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없어요. 자기 선함? 여러분,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 못 이겨요. 도망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음에 막 그렇게 들어오면은요, 그냥 확 무시하고 확 그냥 도망쳐버리세요. 나 그냥 잘래 하고. 할렐루야.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건 뭐냐면 이 종말의 때 마지막 시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그것이 심지어 교회가 되었던, 그것이 예수를 믿는 신자의 마음이 되었던 어느 곳이었던 간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들어설 수 있다 없다? 들어설 수 있다. 이게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시대가 그만큼 더 악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 싸우려고 하지 말고 미련하게 도망해라. 피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싸움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들어섰 것을 보게 되었을 땐 얼른 도망쳐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 라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난 뒤에 미국 타임스퀘어 교회를 섬기고 있던 카터 콜론 목사님이 살기 위해 도망하라, Run for your life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셨는데요. 이 카터 콜린 목사님의 이 말씀을 제가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대로 제가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위해 도망하세요. Run for your life. 물질적인 성공과 번영, 성공에 집중하는 복음들로부터 도망하세요. 도망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로부터 도망하세요.
도망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이들로부터 도망하세요. 도망하세요. 오직 자기 개발에만 초점을 맞추는 복음들로부터 도망하세요.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을 받는 교회들로부터 도망하세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여 도망하세요. 성경이 없는 교회들로부터 도망하세요. 죄를 지어도 편안한 교회들로부터 도망하세요. 죽을 힘을 다해 도망하세요. 런. 찬양하겠습니다.